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복잡한 채로 남아있는지, 지금 몸은 나와 있는데 내 생각은 엉뚱한 일에 계속 흩어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뵙기에 부끄러운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동안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배할 자세가 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 가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저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는 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의 모습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모습으로, 그래서 정결한 영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자 있습니까? 열어주옵소서. 마음이 조금만 열려 있는 자 있으면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반 정도만 열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도 주여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선 이 종도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전할 은혜를 주셨으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에 힘들고 찌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다가온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 속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속에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의도하신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숨기고 있어도 숨기고 있는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엄청나서 움직이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차지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느 한 시대에만 역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은 각 시대를 향하여 모든 시대에 역사하시면서 모든 시대의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태초는 어떤 모습이었나?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은 혼돈이었구나, 공허였구나, 모든 것이 흑암, 깜깜함 속에 있었구나, 이런 혼란 상태에 있었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한 이 우주를, 공허함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이 우주를 그 공허함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다 있던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던 공허함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던 아주 복잡하고 무질서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텅 빈 가슴에 무언가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깊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질서한, 우리의 혼돈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정리해서 체계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모습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서 참여하신 일들은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그 일,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한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첫 번째 일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자, 구약에서 역사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시는 분은 한번 예라고 대답하세요. 노아의 방주, 그 일 가운데 좀 미스터리한 일이 있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세상에 있는 모든 육축 나는 짐승들은 다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작은 다람쥐에서부터 맹수인 라이언에서부터 엘리펀트도, 그 다음에 지라피,
이런 그 큰 짐승들이나 작은 짐승들이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그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갔을까 궁금한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신기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에게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근데 그 똑같은 일들을 신약 시대인 우리 시대에 성령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성령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교회를 일컬어서 구원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방주 속으로 들어간 동물들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에 받아서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속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스스로 들어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들어오지 않고는 저절로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삼손과 같은 힘을 썼던 그런 장수,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그렇게 위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위대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그들 위에 계시면서 그들을 움직이셨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시면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령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니엘의 그 위대한 환상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똑같은 모습으로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환상을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기록의 내용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그렇게 껴맞춰 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거기에 간섭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마태도 아니면 누가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뭔가 대필자예요. 대필자. 그리고 성경을 진짜 기록한 분은 누구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은 보면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이 하나같이 다 맞는 이유는 퍼즐과 같이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역은 마치 뭐와 같으냐, 마치 지금 나무를 자르러 도끼를 가지고 간 사람이 도끼 머리는 없고 도끼 자루만 들고 나무를 자르러 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일들에는, 그 말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능력이 근원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 소득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놀랍게, 8장에도 놀랍게, 9장에도 놀랍게, 10장에도 놀랍게, 18장에도 놀랍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움직임이 얼마나 그 속에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보면은 지구촌 곳곳에 성령의 역사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공산세계 속에서도 무슬림권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영이라는 게 뭐예요?
The Holy Spirit.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부어준다는 말은 엊그제 우리 텍사스에 금요일에 얼마나 시원한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소나기 내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는지 저 하나님께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내리는 그 소나기가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어느 동네에는 적게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천장이 막 우르르 할 정도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길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래 할 때 이 부어준다는 말은 엊그제 내린 그런 폭우처럼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늘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받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느더라 이 말이에요. 호세 선지자는 그것을 늦은 비가 오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예언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는 그 계시의 끝자락에 표현하기를, 성령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의 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의 해, 성령을 의의 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뭐처럼 치유와 함께, 힐링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한 선지자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깊이 가지면서 미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전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37절 그 이전에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즉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 강하게 임하니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막 안 하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예?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12나라 말로 언어가 그 속에서 막 방언을 말하게, 이런 일, 신비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리를 앉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앉으셔도 되지만 가능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들은 가운데로 오시란 말이에요. 가운데로. 그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는 1장 연설을 한 게 아니라 1장 설교를 막 그들에게 뿌려대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막 설교를 뿌려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는 마음에, 성경을 보니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로 하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꼬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회개하여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예. 그리하여 그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다 같이 3,000명. 한 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 속에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 속에, 험한 길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밤낮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어두운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밤낮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성전처럼.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이 우리 이런 성전 정도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라임스톤으로 지어진 성전.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이 환상 속에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 물이, 에스겔이 이렇게 지금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오더니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차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이 점점 차서 무릎까지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허리까지 차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창이라 해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지금 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이 같이 나와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물 속에, 표현해서 성령의 바다 속에 헤엄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지만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디서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동냥을 하는 거야. 적선합쇼. 그럼 뭐 달라는 거예요? 돈 한 푼만 주시오.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뭐냐? 발목이 태어날 때부터 전혀 뭐가 없어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발목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서 40년 동안이나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하루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봤는데 그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 안진뱅이 일어나지도 발목에 힘이 없는 그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발목에 뭐가 지금 있는 거야? 성령의 물이 발목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성령의 물이 그 발목에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가 남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또 내가 찬송을 불러볼까요?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and walk.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 한마디를 들은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발목에 힘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성령의 물이 임하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 사슴처럼 뛰고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믿는 자들이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허리까지 성령의 물에 잠기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한 번은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침상을 들고 의존해가지고 길가에다가 깔아놓는 거야.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요를 깔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를 깔고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있다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에 그림자라도 자기 병자들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은 우리 병이 나을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Have you seen about?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로 태어난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 2013년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면서 뭘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간접으로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그냥 대충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떼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읽긴 읽었는데 그냥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아이 쇼핑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물건이 걸려 있으면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그냥 아이 쇼핑 지나가는 거예요. 돈 안 들어 좋긴 좋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일들을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가지고 오려면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떼어버리는 식으로 읽어가서는 안 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역사한 성령님이여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5장을 읽고 8장을 읽고 쭉 읽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불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저런 체험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맨날 부러워하는 신앙생활만 하시겠어요? 맨날 부러워하는 신앙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오순절 이야기가 여러분께 계속되게 될 때 그 감격과 그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나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제 마음으로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왜 처음에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왜 이걸 사도들의 행적으로 액츄라고 했을까? 이거를 그냥 성령행전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막 성령행전하면 원색적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아. 성령행전.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말씀들을 읽어가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의 구절들을 얼마나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이 함께. 그 다음에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음식을 나누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갖게 되는 이 돌아온 영웅이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이번 기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다 참조하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2장에서부터 5장까지 8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뭔가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썼던 단어를 썼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 한국말로 해야죠. 성령 충만 받으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원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미래의 약속들, 그런 것을 믿는 대신에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어떤 가시적인 능력만 의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만약 자기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세상의 권세를 크게 얻은 사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일컬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 권세를 가질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에 보다 더 관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설교자가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하면 막 다들 그냥 아멘 하고 막 나가 자빠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가려가면서 해야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분이 되세요. 그분은 앞으로 오실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런 회개 없이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 교회 속에 있었던 것들을,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침례를 좀 받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뭐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은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가자라는 대절, 그 사막계,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 집사님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읽고 있다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내무대신이야, 내무대신. 에디오피아에. 그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당신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이분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때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침례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니까 지나가는데 웅덩이에 물이 있는 거야. 나로 내려가서 침례를 달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부탁을 하니까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도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폭발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뿐만 아니고 당신도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 믿음은 늘 초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만 이 믿음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예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있어요. John the Baptist. 그 침례 요한의 그 초점, 그 사역의 초점이 뭐였는가?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반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그랬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그래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구절, 제가 누가복음을 뺐지만 누가복음도 요한복음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던 이 세 구절에 모두 초점이 성령을 받는 자에게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베푸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왜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해놓았을까? 행동심리학자들, behavioral psychologist라고 그래요. 행동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것을 듣고도 그 들은 것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거부하거나 나에게는 더 앞으로 와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듣고만 계시다면 가서 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그러면은
행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거절하지만 않으면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고.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보니까 그래요. 뭐가 나왔어요? 지혜도 나오고 총명도 나오고 모략도 나오고 재능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가득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받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모략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초대교회 시대에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만민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설교자가 요거를 아주 이렇게 해서 성령은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몇몇 사도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뿐만 아니고 어떤 설교자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오셨다가도 자칫하면 성령이 그냥 떠나가기가 쉬운 분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주장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건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회가 오순절로 돌아가면은 오순절도 교회 속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 불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제단에 피워서 그것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요. 여러분 제단에 성령의 불을 피워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하여 꺼지지 않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으로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다 같이 마시라. 다 같이 마시라.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어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받을 뭐를? 성령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컬컬해져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뻥 뚫린 구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해결돼야 될 문제를 수두룩하게 가지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 누가 오셔야만?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믿는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면은, 여기 마신다는 건 뭐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시게 되면,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믿음으로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떼쓰고 구하면은 성령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설교자는 그랬어요. 성령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얻기도 쉽지가 않지만 잃어버리기도 쉬운 것이 성령이다. 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면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분명히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면은 뭐 하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하나님께 둬서 이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뭐라는 거?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도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요? 썰물처럼 의심의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자는 뭐냐? 스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12명만 딱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은 제자가 12명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 받은 사람들만? 뭐 받은 사람들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